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수비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되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아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마음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모래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라. 아멘.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날로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장소는 김재원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6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각자 마음속에 꼭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받아가면서 앞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유대에서는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곳에 방문하셨다가 그는 매우 마음이 서운한 그런 마음이 번민을 느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혹은 각 나라에서 모여있는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너무나 많이 모여서 정말 북새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잔치의 분위기는 있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잔치의 참 의미는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마음이 상하셨던 것을 봅니다.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내 집을 강도의 구혈로 만든다 라고 이렇습니다. 강도의 구혈로 만든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없이 드렸다 할 것 같으면 2016년 이후에 오늘날의 세계에서 드리는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공이 계시는 그런 예배가 정말 되겠는가라는 것을 먼저 짚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점마다 거리마다 집마다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는 정말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고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고 세상 사람 술 취하면서 방탕하기 위해서고 흥청하면서 정말 일락의 도가니로 만들어가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보내고 있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각 가정에서 혹은 자녀들이나 혹은 친구들이나 친지들을 통해서 카드들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요즘 카드에 보게 되면은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해피 할로데이, 할로데이 시즌 이렇게만 돼 있지. 오래전에는 그 카드에 성경 구절도 있고 예수님의 그 초상화적인 그림도 있었고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사라진 것을 볼 때에 이 기독교 문화나 크리스마스의 참뜻이 점점 식어져가는 일락으로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신문에서 이런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크리스마스에 손님을 잡으라. 못 잡으면 죽는다. 크리스마스에 손님을 잡으라. 못 잡으면 죽는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런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날 것 같으면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라. 모셔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영혼이 될 것이다 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동방에서 살던 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하는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그들의 정성 어린 준비하는 예물을 드린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아니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을 때 거기에 참된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가 계신, 예수를 모신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어느 사람들이 드리고 있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는 믿지 아니하는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크리스마스. 요즘 동네를 지나다 보면은 집집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게 화려하게 추리들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통 집 안뿐만 아니라 집 밖에까지 정말 화려하게 불빛으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집뿐 아니라 상점에도
거리에도 아주 화려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요란한 캐롤까지 번지고 있었지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크리스마스인가? 누구를 위한 크리스마스냐? 누구를 위한 이렇게 아름다운 불빛을 비치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성과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한 그런 행위지, 예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니 예수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 자기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즐거워서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헤롯이라는 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은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에 통치하는 하나의 왕으로서도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가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자 하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헤롯도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의 고유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말로다는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라고 했지만은 그는 믿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는 속마음속에는 하나의 정적이 나타났구나, 하나의 정적이 나타났구나, 나하고 대립할 수 있는 하나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내가 그를 보게 되면 죽이고자 한다는 마음속에, 이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그 이유는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지키는 크리스마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성탄을 보낼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경건하게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드릴 줄 알아야 되겠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줄 알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를 모셔드리고 영접할 줄 아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은 그러면 우리가 다 아시죠. 요즘 특별히 그 마켓 앞에 자선 냄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써붙이면서, 이건 한인 그 마켓 앞에 말이죠. 미국과 그게 없지만 어쨌든 이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아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경성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장차 그리스도 없는 기득거다 될 것이다,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점점 우리 기독교가 희석되가는, 점점 없어져가는, 타락되가는 그런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 중에서도 복음이 떠나간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이 지구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점점 타락됐다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비록 집안에 화려하지 않고 정말
내 마음속에 풍성한 그런 마음이 없달지라도, 비록 초라하고 어두운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조용하고 엄숙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들이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쏟을 줄 아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또 하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쁨이 없는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크리스마스. 오늘 보면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가 탄생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헤롯이라는 사람과 그 예루살렘은 오히려 소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헤롯이 소동하는 것은 크리스마스가 기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것이 자기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에 그런 마음이 번민이 생긴 것입니다. 반갑지 아니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히려 화가 났고 분냄을 갖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 그는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이 헤롯이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 하는 그 말씀을 그는 알면서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그 말씀을 그는 믿지 아니하는, 기뻐하기보다는 분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정말 분통을 느끼는 그런 헤롯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대제사장, 그 전에 대제사장으로 지냈던 사람까지 다 모으고 정말 성경을 달달달달 오이고 쓸 수 있던 그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이 종교 지도자들 또 서기관들은 즉시 그들이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고 명시한 그것을 헤롯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헤롯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기쁨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그들은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10절 이후에 보게 되면 동무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헤롯을 만나고 나온 다음에 그들이 찾던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쓰고 있는 성경에는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기뻐했던 거, 매우 크게 기뻐했던 거 같은 신학이지만 어쨌든 그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한다는 것을 강조하되 거기에 평화까지 곁들여진다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아주 가장 많이 부르는 그런 찬송가가 있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이미 불렀습니다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들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이 있을 때 그 마음속에 평강의 복이 더불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평화가 없으면 참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대에 예수 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그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이 전한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또 가져야 될 하나의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기쁨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쁨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를 해석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해야 되고 크리스마스를 즐겨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는 것, 이거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니 세상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특별한 복음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이루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들에게 나뉘어주신 특별한 그런 은혜의 말씀이고 또 감사의 말씀이고 기쁨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사형수들은, 죄송합니다, 사형수 얘기를 해서, 어쨌든 사형수들은 언젠가는 자기가 사형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죽는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간수가 와서 문을 열면서 몇 번 재수 나오라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오늘 죽는 날이구나, 내가 오늘 죽는 날이구나 그러면서 나가기 싫고 오히려 뒤에 돌아앉아서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간수가 와서 어느 죄수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은 특별히 무죄석봉이 됐으니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는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구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구나 하면서 간수에게 사정하기를, 다음 주일이 내 생일이라서 우리 아내가 나를 면회 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여기 감옥소에 머물게 해달라라고 사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우리들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할 것 같으면은,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은, 이 사형수와 같이 그 얘기를 듣고도 귀전을 흐르며 자기의 옛날의 그 실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는 참 기쁜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들이 바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바로 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었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런 시작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받는다는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기쁜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평강을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앞으로 우리 삶이 정말 밝게 기뻐하면서 평강을 누리시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 즉 예수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냐? 예물이 없는 크리스마스는 참된 크리스마스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롯은 동방박사가들이 보내서 이야기한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아기를 찾거든 내게 와서 구하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했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 본문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은 경배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예물도 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아니하였고 구원주로 믿지도 아니한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이 헤롯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11절 이후에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를 찾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라고 얘기하면서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천체를 조사하면서 보다가 이상한 별이 나오기에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유대 땅까지 오면서 그 과정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옆에 자기들이 정성을 드리는, 정말 왕에게만 드리는 황금을 드렸고 제사장들에게만 드리는 유향을 드렸고 또 장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체를 잘 썩지 않게 만드는 몰약을 준비해서 드렸던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황금과 요향과 몰약을 경배하면서 아기에게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은 우리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구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예물을 이 동방박사들은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이 동방박사들과 비유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야 되는지요. 우리가 비하기에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 드릴 줄 아는, 아니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우리 자신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는 혹은 부모들에게는, 친지들이나 친구들에게는 우리들이 예물 교환들을 다 하죠. 그러나 정작 우리들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드렸느냐라는 것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다짐해 볼 줄 아는 이 성탄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를 맞기 위한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해로운 모양 하나에 즐기기 위한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드린 사람과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드리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을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릴 줄 아는, 증거할 줄 아는, 전도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늘 정성 어린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던 동방박사도 그 먼 길을 낙타를 타고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면서 그들은 정말 최선의 선물을 예수님에게 드렸던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풍성한 예물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며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신앙생활을